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아주 너무 힘든 고난이나 절망이 계속되어지고 반복되어지고 길게 되면 고난 속에도 뜻이 있다는 말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특히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 길어지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씀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내 마음속의 꿈틀거림을 여러분들도 한두 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고난 속에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이거야. 내가 이 아픔을 지금 이거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그래요. 제가 받아들일게요. 순종할게요. 고칠게요. 하는 사람에게는 생각보다 고난을 잘 선용한 후에 고난 끝에 있는 회복과 그리고 간증과 그리고 감격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성령님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도 어떠한 고난을 지금 받고 있든지 늘 마음속에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이 고난받는 이유를 발견해서 잘 대처하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는 인천 제2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도 고난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당하면서 어느 날 반짝하고 깨달은 것이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7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7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쉽게 한번 풀이해 드릴게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심지어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굉장히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지 비계가 딱딱하게 굳어 있듯이 치즈 덩어리가 칼도 안 들어갈 정도로 딱딱하듯이 범사의 판단을 내 생각 자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저리에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살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보러 교만했다고 하고 그리고 참 소망 없네. 대할 사람이 아니네. 그런데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 속에 드디어 때가 되어지니 점점 내가 작아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영역을 넓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선포되는 말씀이든지 기록된 말씀이든지 말씀을 듣고 읽으면 깨달음이 오고 그 깨달음 속에 실천이 자연스럽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도 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는 고난당한 것이 도리어 유익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의 율례를 잘 배우고 지키고 실행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었으니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요 감사입니다. 그리고 고난 끝에 제가 얻은 것은 제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커지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보이고 그분들을 향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도리어 즐거워졌으니 고난은 나한테 큰 유익이었다고 시편 기자가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행복한 날보다는 아픔이 있는 날이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하셨지만은 여러분들도 고난 관리를 잘 하셔서 시편 기자처럼 고난 당한 것이 도리어 내게 유익이라는 역설적인 간증을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삶과 고난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상태나 지난날 그 치열한 고통 속에서의 상태를 한번 추억해 보세요. 고난의 양과 질이 깊으면 깊을수록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회복도 더 깊어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는 인생 살면서 어떠한 치열한 고난을 통해서 제 평생 신비에서 떠나지 않을, 지워지질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목회가 평안했으면 저는 그 말씀과 그 은혜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아주 단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 내 삶 속에 이것은 저주라 할 정도로 너무 힘든 일이 있는 그 아픔이 더 아프면 아플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나 깨달음이나 변화는 더 강렬하고 분명해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교회 밖에 있는 분이나 교회 안에 있는 분이나 우리는 너무 힘들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필이면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접니까? 하필이면 이 수많은 교인들 중에 창피하게 왜 우리 가정입니까?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에도 별로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지만은 저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의식을 마음속에 품을 수가 없습니다. 섭섭합니다. 너무합니다. 하는 말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스스로 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나 위대한 성도님들의 지난 성경의 발자취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중에 고난 속에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신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내 삶을 주관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실의 삶의 조각 중에 버릴 것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공통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한다 하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아니 나를 향해서 쓸데없는 일을 절대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늦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고 자신의 때에 알맞은 삶의 퍼즐, 어떤 때는 행복, 아픔을 계속 주시면서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양육하고 기르시고 성숙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조각 중에 고난도 버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퍼즐 아시죠? 퍼즐하게 되어지면 눈에 띄는 조각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조각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두세 개 너무 작아서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으려고 방바닥을 헤매지만은 그것조차도 쓸데없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작은 두세 개의 퍼즐을 찾아가지고 퍼즐을 완성했을 때 기쁨은 너무 편안하게 완성했을 때보다 더 강렬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버릴 거 하나도 없어 하시며 로마서 8장 28절에서 강렬하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진리는 그것이 세계 역사이든 아니면 교회 역사이든 성경의 역사이든 역설적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모든 전쟁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역설적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평화를 지킨다고 하면서 전쟁 무기를 열심히 만들고 사들이고 있습니다. 역설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역설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행복하면 좋겠지만은 지금 내 삶의 쓰레기통에 이것만큼은 던져버리고 싶은 고난, 아픔, 수치,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를 변화, 성숙, 성화, 거룩하게 하기 위한 퍼즐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여러분 예배 끝나고 어깨 피면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믿음이 한 단계 높아지며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열정이 좀 있었으면 좀 행복한 시간이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인생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 여러분 야곱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면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 저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야곱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야성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아버지와 형님을 속여서라도 장자의 축복권을 얻고 싶은 거예요. 이 차자보다 엄청나게 재산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야곱의 원래 모습은요, 거짓말하고 이중인격자고 사기치고 그래가지고 형님과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을 정도로 사기꾼 야곱이었어요. 근데 그 야곱이 일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나 자신이 만들어낸 시험을 계속 당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자신의 야욕은 성취했는데 자신이 한 거짓말이 발각이 돼가지고 광야에서 수많은 세월을 헤매게 되어지는 철저한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인 고난을 인생의 여정 속에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계속 자신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자녀들이 너무너무 하나님과 아빠인 자신이 볼 때에도 잘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녀들이 계속 아주 주기적으로 얻어맞는 것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 계신 것이지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구약시대에는 일부 다체제였어요. 그래서 아내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아내 중에 자기가 14년 동안 종살이를 일부러 하면서라도 끝까지 얻으려고 했던 정말 사랑하던 아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얻었어요. 그 어떠한 아내보다 사랑했는데 그 아내가 먼저 죽는 처절한 고난을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이건 뭐죠? 하나님이 이러시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러한 말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하면서 살고 싶은데 왜 이러시죠? 왜 이러시죠? 그러다가 어느 날 자녀 중에 역시
나중에 제사장들이 입게 되어지는 채색옷, 너무너무 귀한 옷을 막내 요셉에게 입히면서까지 요셉을 진짜 죽은 아내 대신으로 사랑을 했는데, 이 요셉도 결국은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죽은 것으로 알면서 자식이 먼저 죽었다 생각하니 요셉을 땅속에 묻지 못하고 가슴속에 묻으면서 일평생 잊지 못하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이 야곱이 얼마나 자신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라 힘들었으면 애굽왕 앞에 가서 그 왕을 위하여 축복하기 전에 먼저 창세기 49장 4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구약시대 그 시대는 에덴 동산에 영생의 기운이 남아있을 때라 130년이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짧은 세월을 살았지만은 너무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고난과 아픔과 수치를 더 당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점점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성화되어지고 거룩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왕이요, 당신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자 했을 때 그 12아들에게 정확하게 예언과 같은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그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일평생 좀 행복한 일이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겹불행의 연속이었던 저를 가만히 이 노년에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저를 기르셨구만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과 신앙으로 기르셨네요 하는 고백을 죽기 직전 창세기 48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아멘. 드디어 야곱이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나오는 것이 창세기 48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삶의 여정과 조각 속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생각해 본다 하면,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그 중에 버릴 삶의 조각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목자 되셔서 우리를 성숙으로 이끄시고 양육 기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인의 최고의 목표는 행복이 아닙니다. 성화입니다. 성화만 잘 되면 행복은 나중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최종적인 목적이 축복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변화되면서 거룩해지려고 하게 되어지면 그 거룩을 토대로 축복은 나한테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본문에서 그 과정을 거친 후에 67절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고백하듯이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67절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몇 달 전입니다. 후배 목사님이 만나줘요. 시간을 쪼개서 이제 만나요. 웬일이에요? 이렇게 나를 다 만나자고 하고, 목사님, 목회에 대해서 좀 한두 마디만 좀 해주세요. 그 말씀 그냥 듣고 싶어서 하지, 뭐 재정 청원하러 온 거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뭘 말씀드릴까?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나 말씀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회라는 게, 이게 사랑의 힘 외에는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제 일평생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너무 교인들에게 케어성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냥 다 이길 것 같은 것도 일부러 예수님 십자가 보면서, 또 죽임 당하신 보면서 일부러 케어배 당하라고. 그러면 자존심 상하지만은 나중에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룬다고.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어떻게 제 목회를 하셨나요? 제가 어느 교인에게, 교회가 작은 교회예요. 어느 교인에게 그 문제 가지고 막 하다가 드디어 제가 케어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분에게 일부러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비면서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시험 드는 교인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화남 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먼저 그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카톡이나 문자이든지 전화이든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해요, 미안해요,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제가 잘못 행동한 것 같아요, 이해하고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은 딱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주위 사람들에게 야야야 목사가 전화 왔어, 장로가, 권사가, 그 집사가 전화 와서, 그리고 철저히 자기가 잘못됐다고 나한테 얘기해서, 아이고 그래도 그 목사 그 장로 그래도 양심은 있는 모양이야 하면서 얼마나 통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소문이 들려오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여러분 주님 아시지요 하면 많은 것이 해결됩니다. 근데 두 번째, 여러분이 먼저 기도해주고 찾아가고 혹은 문자나 전화나 카톡을 올리게 되어지고 미안하다고 하면 아니에요, 실은 저도 반 이상의 책임이 있어요, 저도 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전화해줘서 찾아와줘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고마워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반갑게 막 서로 한번 포옹합시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어떠한 것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기독교인도 고난 학교를 안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반짝거리면 하나가 팍! 내 내리 속에 가슴에 들어왔으면 그 말씀 꼭 붙잡고 고난학교 잘 통과한 후에 졸업장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기고 도리어 그로 인해서 성숙해진 내 모습을 가지고 그 졸업장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